우리 어린이들이 나가는 걸 보면 항상 이 어린이들을 잘 키워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티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본받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낚시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역시 아주 낚시도 정화진 집사님 낚시해 보셨군요. 낚시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특별히 낚시하면서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그 피어, 바닷가 피어에서 해보신 분들 계세요? 피어에서 사람들이 아주 일렬로 쭉 서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속에서 낚시를 해보신 분들 계세요?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일렬로 낚시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고기를 잡아 올릴 때는 참 기분 좋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뭐 그러면은 아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낚싯줄을 잘못 던져가지고서 내 낚싯줄로다가 확 해가지고서 막 엉키고 이렇게 그러면 이래 속상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렇잖아요. 낚싯줄이 탁 엉켰을 때 내가 아무리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엉킨 낚싯줄을 고치지 않으면, 바로 만들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꿈꾸는 일을 위해서 신나게 일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들이 삶 속에서 낚싯줄 엉키듯이 인간관계에서 관계가 막 엉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풀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경험되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그 엉킨 관계를 그대로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자꾸 줄어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점점 그 엉킨 관계를 그대로 두면 일이 될 듯 하다가도 잘 안 돼요. 왜? 그 엉킨 관계가 내가 복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꾼이 계속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지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꾸만 매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낚싯줄이 막 엉키듯이 엉키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엉키는 일들이요, 아주 모르는 사람들하고 엉켰으면 좋겠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또 엉키더라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하고 엉키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서 더 많이 엉키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 엉킨 관계 속에서 살려고 하다가 보면 사랑도, 또 사랑하고 사랑받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함께 일을 해야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들 속에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엉킨 관계 때문에 잘 안 돼. 사랑하는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한 달 동안 캘리포니아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손녀를 봐주면서 정말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랬습니다.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매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재미난 얘기인데, 손녀가 배꼽이 떨어진 다음에 목욕을 시키는데 아내가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위가 손녀딸의 머리에 물을 끼얹으면서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딱 보니까 이게 손녀딸이 막 심하게 울고 물을 그냥 갑자기 어린아이, 이제 금방 태어난 아이에게 머리에 물을 얹으니까 막 그냥 기절하는 것처럼 울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 사위하고 딸은 보니까 킥킥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이렇게 목욕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노노노노노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목욕을 다 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사위가, 딸도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위가 삐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아내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어린아이의 첫 목욕은 미국에서 또 요즘에 아빠가 시킨다네요. 아빠가. 그런데 사위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이 태어나가지고 첫 목욕을 자기가 시켜야 되는데 그걸 누가 뺏었어요? 장모가 뺏어버린 거예요. 장모가. 그러니까 삐져가지고서 이제 장모가 하는 일들이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왜? 서로서의 입장을 몰랐어요. 서로의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기면 생길수록 이러한 사건이 있은다면은 아내는 딸을 사랑해서 희생하면서 수고를 해주었는데 사위는 장모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고 엄마도 사위에게 서운한 마음이 또 들게 되고 우리 아내도 사위가 뭐 이런 놈이 있어 열심히 일해줬는데 이렇게 삐져 왜 이렇게 속이 좁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딸도 또 엄마에게 또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되는 순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을 딸과 함께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문화의 차이도 알게 되고 서로의 입장 차이도 알게 되고 엄마들이 사랑하는 딸이 아이를 낳으면 도와주러 갔다가는 사랑하는 딸과 서로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한 달 있으려고 그랬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이 술술술 풀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아름다운 여름을 맺지 못하게 하는 매듭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매듭들이 아빠와 아들 사이에서도 생겨나고 부부 사이에서도 생겨나고 친구 사이에서도 생겨나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생겨나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계속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별것 아닌데 서로를 이해하면 조금만 마음을 넓히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서운해질 때도 있고 질투가 느껴질 때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할 때도 있고 괜스레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대했던 마음이 있는데 내 기대했던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기대를 실망시키는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매듭이 되는 거예요. 매듭이. 그런데 이 매듭을 풀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신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많이 다녔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철야를 나오고 새벽기도를 계속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매듭을 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매듭은 하나도 안 풀고 그냥 와서 철야하고 막 이러면서 이것만 다 하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인간관계 속에서 매듭이 생길 때 또 내 마음만 넓히면 되지, 내가 손해보면 되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매듭이 풀렸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매듭이 풀려진 게 아니고 매듭이 속에 싹 숨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이 매듭이 숨어있는 경우에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이게 더 점점 단단해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들 삶 속에서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마 살면서 그 매듭이 어릴 때 가지고 있던 매듭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살면서 생긴 매듭을 풀고 엉키고 설킨 일을 완전하게 풀기 위해서 근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야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넓은 마음으로 풀어야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다른 것을 이해하고 풀어야 하는 일을 마음만 넓히면 된다고 생각하고 풀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고서 풀으려고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서 풀으려고 그러니까 그 매듭이 내 속에서 그냥 숨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매듭을 풀어야 되는데, 매듭을 풀려면 첫째로 나를 죄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살아계시면서 이 세상을 지으신 최고의 지혜자로 나에게 상담해 주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내가 매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매듭을 하나님 앞에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상황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다 설명하다가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고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못했구나. 내가 속이 좁았구나. 그리고 문화가 다르구나. 사람이 다르구나. 이러면서 내가 매듭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 주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서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매듭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도 풀지 못한다면 나는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만 했을 뿐이지 그분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푸는 것, 다 상황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천국열쇠를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국열쇠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것만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깼다 났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건 아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을 하면 점점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들의 인격이, 우리들의 지혜가 자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또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사랑을 받게 되니까 내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을 누구에게 많이 받으면 받는 만큼 내 마음은 넓어져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좁아져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너그러워져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 그냥 같이 살기만 하지 마음이 하나도 안 통해.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아. 그럼 직장에 가서든지 어디 가서든지 늘 불평거리를 찾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넓지 못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랑을 받으면 느긋해지고 여유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을 많이 받으면 이상하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커져요. 억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돼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다가 보면 툭 하면 나도 모르게 미움에 매이게 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투에 매이게 되고 이기심에 매이게 되고 욕심에 매이게 되고 또 때로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나의 모습이 되게 되고 이런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내 중심적으로 세상을 다 보려고 하는 마음도 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늘 인간관계를 하면서 내 판단이 옳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생긴 매듭을 풀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보면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전혀 못 봐. 자기는 항상 옳다고만 생각해요. 피조물이에요. 연약한 존재예요. 늘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서 헤매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를 볼 줄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나느니라. 나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벌거벗은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요,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얘기할 줄 알고, 책임질 것은 책임질 줄 알고 매듭을 잘 풀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나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고 남에게만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못된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의심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헌트벨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게 매듭을 푸는 기름길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 때 내 생각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다가 보면 그분의 지혜가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혜를 잘 사용한 사람이 성경에 인물 한 사람 있잖아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이게 자기 아이라고.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에 있는 이치, 법칙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엄마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하는 자녀를 살린다는 진리의 법칙을 알고 그걸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칼로 반을 갈라서 나누어 주라고. 그러니 한 어머니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참 공평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잘해요. 그런데 한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그러지 마세요.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참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를 구분하는 지혜로운 솔로몬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구분됩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고 세상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지혜도 볼 줄 알아서 그걸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생기는 매듭들을 풀어나가고 또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도 보고 세상의 참과 거짓도 보고 진실도 보고 하나님의 지혜도 보고 그러면서
나를 복되게 만들어 나가고, 또 때로는 나를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되니까 겸손하게 되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사용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100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똑같아 버리고 말잖아요. 이러한 천국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점점점 자기의 인격을 성숙해 나가고 지혜를 성숙해 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깨닫게 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신앙이 성숙되는 모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기서도 예수님의 지혜가 보여요.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제자들이 계산을 할 걸 알아요.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뭘까? 예수님이 다 계산을 빨리 할 거라고요. 혹시 천국이 오면 그 대답하는 데 따라서 영의 정도 될 수 있고 자의 정도 될 수도 있고 내가 내침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럴 거 아닌가.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대답이, 바른 대답이 나오지 않을 것을 아는 예수님께서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고,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한 걸 막 제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핵심을 정확하게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정확한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기쁜 거예요. 흥분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자체가 천국의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좋은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그분하고 상의하면서 그분에게 물어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천국의 열쇠를 사용한다면 담임 목회자로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러면 담임 목회자는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매듭이 생깁니다. 자꾸만 생겨요. 끊임없이 생겨요. 그런데 그 매듭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분에게 물으면서 그분에게 내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분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 매듭을 풀어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교회를 복되게 만들고 여러분들 자신을 복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만드는 신앙인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